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구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만 달려갈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받았고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며 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세상 사람도 살아가야 될 인생의 코스를 길을 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코스를 길을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수명을 채워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그 수명을 채워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 태어난 목적,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지 수명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참 느낌이 좋습니다. 수명과 사명, 같은 명자가 나와서 기억하기 좋죠. 우리에겐 달려갈 길이 있는데 단지 육체의 수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사명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부터 생각해 보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억지로 늘리면 100세 인생이라는 허세도 떨게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은 70이요 80입니다. 이 70을 들어선 사람이 70이 되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80 되신 분이 나는 80이 넘으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다르네. 90 넘으신 분이 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한 번 듣고 잊지 않은 표현입니다. 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명이라는 주어진 수명, 한계가 있습니다. 달려갈 코스가 있죠. 이미 인생의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휴대폰을 열어보면 각각의 배터리의 게이지가 다를 겁니다. 90이 남으신 분, 충전해서 나오신 분은 90이 남았을 테고 70이 남은 분이 있고 어젯밤 충전 안 하고 아침에 들고 나온 분은 20도 있을 겁니다. 우리 휴대폰의 배터리를 보면 얼마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명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배터리 게이지가 붙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수명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수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월을 보내는 수명일 뿐만 아니라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임무가 있습니다. 수명은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은 시작조차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인생의 코스를 끝까지 갔는데 해야 될 일의 코스는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철로역정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성도가 천성에 들어갑니다. 시작 부분에는 구원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시작 부분은 성도가 장망성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성도가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긴 코스가 있기 때문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달려갈 코스를 살펴보면 구원받을 십자가 언덕에서 아직도 서성거리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긴 코스를 나타내는 지도를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지도 중에 어느 부분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달려갈 길 각 사람이 사명과 관련해서 주께서 주신 임무와 관련해서 달려갈 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수명은 다해가는데 사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달려갈 길이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코스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구세군이라는 선교회를 만든 교단처럼 여겨지지만은 선교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왜 군복을 입고 구세군이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막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 제자들 속에 둘러싸여서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그 하하호호하고 지나가던 예수님이 윌리엄 부스를 보자마자 그렇게 안타까운 표정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가셨답니다. 꿈이었지만 윌리엄 부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 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바라보셨습니다. 크게 실망한 얼굴로 바라보셨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나도 주님이 하하호호 하면서 밝고 환한 얼굴로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포기해도 좋겠다 라는 결단을 했고, 그때부터 군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것처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Salvation Army 구세군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최종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서성이다가 더 이상 아무런 진전 없이 그곳에서 잠에 빠져 있다가 깨우는 주님을 만나실 겁니까?